어느 젊은 사람이 실수를 저질러서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잘 견디어 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고 또 믿었던 스승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자신도 무언가 젊은이에게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피어 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무수히 쏟아지는 돌멩이에도 견뎌냈던 젊은 사람이 장미꽃 한 송이에 맞자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장미꽃에 3개 맞았다고 하더라도 쓰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지 않았을 텐데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장미꽃에 맞아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스승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신을 대했다는 것이 이 젊은 사람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스승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깊은 상처는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주는 상처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에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한바탕 소란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진정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순히 붙잡혀 갔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지만은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져서 멀찍이 뒤따라 갔습니다. 몰래 엿보고 있다가 죽기도 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뜰에 불 피워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어떤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같은데 라고 말을 하자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라고 말하자 나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봐서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소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곡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은 화가 나고 마음이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믿고 따랐던 베드로가 눈앞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을까요? 예수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이 예견된 실패를 왜 막지 못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고 있자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듣고도 또 잠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왔고 피곤해서 잠이 든 제자들을 왜 깨우며 거듭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무조건 이겨내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때는 다른 때보다 더욱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건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육신을 이겨내지 못해서 잠자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드니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큰 시련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토록 피땀을 쏟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대항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베드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피곤하다고 잠만 쿨쿨 자다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한 거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3번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굳게 서야 할 사람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혼자 있을 때는 성경을 읽고 읽은 것을 왜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들고 왜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몸을 사리고 타협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도망쳐버리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망설였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행동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실패했더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반항하거나 제압하지 않고 스스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혀가 따라가는 말을 듣고 자신들도 붙잡혀 갈까 봐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간 것은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서 멀찍이라는 말은 긴, 먼, 멀리 떨어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물론 멀찍이 따라가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멀찍이 떨어져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어떤 위치에서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왜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가까이에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따라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때로는 실수했고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해도 멀찍이 따라가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까이에서 따르지 아니하고 멀찍이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자기에게 위급한 일이 닥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도망칠 길을 만들어 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자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을 바라본다든가 과거의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섬기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다가 여차 싶으면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하라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는 사람은요,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에드워드 홀은 사람은 주변 공간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근접학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홀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4가지의 거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입니다. 상대방의 숨결을 느낄 정도의 거리는 부모님과 자녀와 애인과 같이 친밀한 사이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5cm에서 120cm의 간격의 사적인 거리입니다.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로서 가까운 친구 사이에 흔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0cm에서 360cm의 사회적인 거리입니다. 보통 소리로 말할 때에 들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번째는 360cm에서 760cm의 공적인 거리입니다. 큰 소리로 말해야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친밀도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와 예수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공적인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붙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바짝 붙어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져 가서도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님 곁에서 한 발짝 뒤에 쳐져서 따라가는 거리입니다. 앞서가면은요 설치게 되어지고 바짝 붙어가면은요 걸리작거리예요. 뒤에 처지게 되어지면은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뒤쳐져 따라가면서 한눈 팔거나 또 상황을 살피면은 안 됩니다. 뒤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면서 따라가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해야지 왜 적당히 하려고 할까요? 열심을 내다가 눈에 띄면은요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너무 뒤처지면은요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을 내지도 아니하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인은 지혜롭게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한참 뒤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노리고 있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후원장담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신 있고 그렇지 않게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혹시라도 그런 민망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또 실망 끼칠 드리면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고 온다고 해도 자신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에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요? 아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걱정이 되어져서 멀찍이 떨어져 갔잖아요. 엿보고 있다가 추워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한 요종이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 그랬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 응?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난 아니요 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찬 목소리로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니까?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이 사람아 생사람 잡지 마. 라고 이렇게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를 보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처음 보는데, 이 사람은요, 나를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저를 아세요? 저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러면은, 저쪽에 사시잖아요. 그 집에 아들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아주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응? 내가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딴 사람은요 나를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 행동하면 아유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래요.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자가 아니고 특별한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제자 중에서 최초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나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준다라고 큰 소리를 쳤으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철저히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그러는데 나 제자 아니야. 그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자라고 밝혔다가 붙잡혀서 고초당할까 봐 제자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감출 때에 쉽게 죄짓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가 기독교라는 것을 숨길 때에 쉽게 술자리에 동참할 수 있고 부정직한 일에 도모하는 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는데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혹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은 당당하게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듣긴 들었는데 허투루 들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난 뒤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잘 새겨들을 걸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다 한다라면은 이렇게까지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 때문에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어요. 날마다 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권면의 말을 허투루 들은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사업이 길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해 보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결국에는 부도가 나서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거래처 사람도 끊기고 친구들도 멀어져 갔습니다. 배신감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했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난받고 깨달은 것은 세상과 사람들과 멀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진 것입니다. 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죄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정으로 찔림을 받았다 간다라면은 이제부터라도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치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실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